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사역, 그리고 유대 베레아 사역, 또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갈릴리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에 관한 지도입니다. 주님의 갈릴리 제2차 사역은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 살리시고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가 나사렛에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가 거라사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가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으로 제2차 갈릴리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왜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을까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주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 이때부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는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주님은 갈릴리 1차 사역이 끝난 직후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 또 주님의 제자 중 무려 5명의 제자가 이곳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가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집에서 숙식하실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장모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의 인구수를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약 10명의 가족이 산다고 하면 약 100호에서 150호, 많아야 200호 정도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물론 흩어져서 살았겠지만 어지간하면 얼굴을 다 알 수 있는 규모의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서 머물고 계시는지를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힘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즉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들러 나오니에 해당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체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강제로 체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족들이, 가족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 집,
그 집에서 어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22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저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2차 갈릴리 사역,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죠.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셨죠. 또 야이로의 딸 살려주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주셨죠.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것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선 이럴 수가 없다. 이건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는 그 장면을 가족들이 목도했던 겁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지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약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행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징표인 이적을 행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표적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증거 외엔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림받은 표적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에서 죽으셨다가 땅속에 묻혔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표적을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외에 너에게 보여줄 이유도 없고 보여줄 필요도 없다. 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더구나 공개 토론에서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증거들을 들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개 토론, 그것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서기관들의 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사람을 불러 시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빨리 사람들 시켜서 빨리 예수님한테 말해라. 빨리 나오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끄집어낸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나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지 가족들이 예수님 편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하고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사역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 사역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왜 세리를 제자로 받아주셨을까요? 왜 창녀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병든 자들 살리셨을까요? 고쳐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 회복이에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사람이 회복하게 되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채움받아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결핍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 그래서 온전해지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가난으로 인해 결핍하고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육체에 갇혀 있어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해지는 나라, 온전해지는 나라, 그래서 모든 것이 소생되는 나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 그래서 장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이 순수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완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인 하나님 나라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가정은 온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의 가정은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친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주제로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친구에 관한 정의 중 그 공모에서 1위로 뽑힌 친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하더라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해도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찾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 가지고 있습니까? 다산 정약용은 친구들 그렇게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한 사람의 친구만 있다면 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친구. 그 한 사람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어줄 그 친구, 내가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와 끝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그 친구. 함석헌 씨가 쓴 시에서처럼 말리길 떠나면서 내 처자식을 맡겨놓고 떠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느냐고요. 친구는 많아요. 하지만 그 단 한 명의 친구는 어쩌면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지 몰라요. 그 단 한 명의 친구. 수많은 친구, 네, 좋죠. 하지만 수많은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그 친구. 그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친구 찾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식구잖아요. 식구.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형제들, 가장 가까이선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 친구잖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친구,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 가정에서 이 친구를 찾지 못하면 어디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런 가정조차도 친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친 요셉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했어요. 성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13살이 된 예수님은 그때부터 가장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 모친과 어린 동생들 목수일로 부양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으로 나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30세 그때쯤 됐을 때 공생으로 나갔을까요? 가정을 안정시키신 거예요. 그때까지 일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가족을 부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온전하지 않은 가족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 편모 가정이에요. 소위 말하는 결손 가정이죠. 여러분, 결손 가정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저는 경험해 봤잖아요. 어렸을 적에. 똑같이 잘못해도 어렸을 적에 제가 아버님이 없었잖아요. 아기 때부터. 똑같이 잘못했어도 어른들이 야단칠 때도 그래요. 야단칠 수 있죠. 어른들이니까. 근데 똑같이 야단쳐도 제가 잘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애비 없이 자라서 저래. 결손 가정이에요.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중1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갔을 때 호구조사를 해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라 그랬나? 호구조사를 참 이상하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호구조사는 1983년도에 냉장고 없는 집들이 많았나 봐요. 냉장고 있는 집 손들어, 자동차 있는 집 손들어, 이런 말 했었어요. 손들라고 했어요. 서면 조사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상처로 된 게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네, 그런 거.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둘 다 없는 사람 손들어. 고아 있었어요, 실제로. 아빠 없는 사람 몇 명 있었고 엄마 없는 사람 한둘 있었어요. 고아도 한 명 있었어요. 그거 손들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저도 끔찍했어요. 그 손드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결손 가정이잖아요. 예수님 결손 가정이었어요. 둘째로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뼈빠지게 일을 해서 저는 크게 일하지 않았어요. 물론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뭐 생활 전선에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3살부터 생활 전선으로 나갔다고요. 공생애를 하실 때까지 13살부터 나가서 30세면 무려 17년 동안이나 목수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활 전선. 가족을 부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했어요. 예수님 또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랍비에게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당처럼, 쉽게 말해서 서당 가서 유명한 훈장님 밑에서 교육받는데 예수님은 일하러 가는 거예요. 교육 기회를 상실했어요.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온전하지 않은 가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렇게 부양했던 가족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예수님께 가한 박해예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 고통을 준 거예요. 그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예수님의 신분을 무시해요. 아니 형이 무슨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야. 우리랑 같이 살아놓고서. 형 미쳤구나 진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말이 진짜네. 형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어머니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주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요, 요셉과 낳은 그 동생들에게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 나서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했어요. 소외됐어요.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장남으로 가족 부양해야 되는데 목수일이나 제대로 좀 하지, 쓸데없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귀신 들렸다는 소리나 듣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거죠. 가족들의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끌고 가려고, 강제로라도 끌고 가려고 온 거잖아요. 셋째로 무엇보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먼저 나서서 반대했어요. 가족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다닌 거예요. 가족들이 편을 들어줘도 모자랄 판인데 가족들이 나서서 반대했다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한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이 경험을 했잖아요.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가족들이 반대했잖아요. 원수처럼 행동했잖아요.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며 오늘 보면 33절에서 35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냐. 여기서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에 속한 혈육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가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당시 주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과 그들이 비록 혈연적으로는 가족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즉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혈연으로는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구원과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내 자녀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바로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복된 이유는 기독교 복음을 접할 기회를 태어나면서 갖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런 기회를 갖기 힘들어요. 마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뿌리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복음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자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자동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를 혈연에 속한 상태로만, 그 관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가족으로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임무요 사명이에요.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육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바로 육체의 가족을 넘어선 영적 가족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은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실 영원한 가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린 그 하늘을 소망하고 그 하늘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샴 쌍둥이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둘인 아이를 말해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이 아이의 한쪽 머리에 부어봐라. 그랬을 때 다른 쪽 머리에서 찡그리면 이 아이는 하나다. 그렇지 않으면 둘이다라는 거죠. 결국 랍비가 말하는 건 뭡니까? 이 아이는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가 고통을 느끼는데 내가 아파하지 않으면 그와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찾아와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엔, 우리 성도들 사이엔 우리는 천국 공동체라고 말은 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아파하는데 내가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와 나는 식구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남이에요. 진정한 가족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이 안 되는 것은 곧 나의 슬픔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웃과 가족의 차이가 뭡니까? 이웃은 남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가족담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왜곡되고 변질된 가족상이 저 천국에서는 결코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족상이 바로 온전케 된, 모든 것이 회복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 가족상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 교회에선 이렇게 온전케 된 가족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단순히 예배 공동체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코이노니아, 즉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는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그 이면엔 하나됨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생활하자 말합니다. 하지만 절반만 행해요. 나머지 절반은 절대 행하지 않고 행할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단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나눴단 말이에요. 심지어 재산까지 다 나눴단 말이에요. 재산을 교회에 다 기부했단 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그래서 공평하게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린 그냥 구로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 그리고 기도와 전도, 찬송, 교제, 말씀, 예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진짜 임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진짜로 충만하게 되면, 진정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재산,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요. 식구니까. 이게 천국 공동체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족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바로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동생들이다. 왜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영적인 가족, 천국 가족으로 이 세상에서 단단히 묶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바로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의 친밀한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 내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식구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막 욕해요? 아유 우리 자식은 말이야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아유 그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까? 자기 자식은 다 감싸주는 거예요. 부족해도 감싸주는 거예요. 왜요? 내 가족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요, 내 자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면 허물이 눈에 보이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겁니다.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특별히 친밀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로운 식구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온전하게 됨을 경험하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